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일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이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신자나 신앙 경력이 적은 분은 성경이 말하는 제자가 무엇인지 몰라서 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있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계속 해오신 성도분이라면 제자가 무엇인지 몰라서 대답 못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제자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다 제자인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고 그리고 다른 그룹은 예수님의 이적과 병고침을 바라며 쫓았던 많은 무리들입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는 무리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 누구에게나 초대되어 있는 열린 길입니다.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향해 제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킵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무리를 향해 제자들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의 정황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주님이 택하신 12 사도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지금 전하시는 제자의 삶, 12 제자에게 한정된 메시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단지 12 사도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다수의 무리들도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12 제자와 함께 다수의 무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대상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택하여 세우신 12 사도이지만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함께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다수의 무리도 그 메시지 안에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12 제자 같은 특별한 소수만 가야 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다수의 무리도 가야 하는 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본문 23절에 아무든지라는 말입니다. 아무든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아무든지, 즉 누구든지 열려있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은 12사도나 바울처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이 가는 길이라는 편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을 보면 사역자나 교회 리더들만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 아무든지 누구든지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목회자나 소수의 교회 리더들만 해당된다는 것이라는 오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조금 주의하여 사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사역자와 평신도로 나누는 일입니다. 이것은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부르심과 역할이 다른 것이지 저 사람은 교회의 사역자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나는 사역이나 리더의 직분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의 삶에 느슨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닌 많은 무리들에게 따라올 수 없는 희망 고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 특별한 조건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이 그 길을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든지 그 초대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2제자 외에 당시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5,000명만 먹이고 노인, 여자, 아이까지 포함하면 3배, 4배가 되겠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을 살펴보면 병든 자,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부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불만을 품고 대적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당시에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이었던 그 무리들에게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먼저 그 삶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대상에 있어서 12제자와 같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평범하고 약했던 다수의 무리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에게만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모든 믿는 자가 그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 각자의 일이 되고 나의 문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 돌아보고 고민하는 믿음의 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믿는 자 모두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열어놓으시고 또한 그 길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영적 고민과 믿음 속에서 제자의 길 앞에 방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또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그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에 대해서 공동 번역과 현대의 성경을 보면 자기를 버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모습은 자기를 버리는 일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에서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임을 우리 자신이 잘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를 버리는 일,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도 어려운 문제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역에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들은 쫓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을 자신을 버리는 것에 두지 않고 자신을 채우는 일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 가운데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는 일로 서로 심하게 다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의 우편과 좌편에 각각 자신들을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제자의 야망이 오직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야망을 품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두 제자에게 좋은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들을 몹시 질투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음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마치 자기의 야망이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교회 직분을 얻는 것을 마치 세상 지위를 얻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을 자신을 높이기 위한 명예의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면 사람들을 데리고 이 교회를 출석하겠다고 목사님에게 제안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직분을 받기 전에는 겸손하고 열심히 있던 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면 목이 굳어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기보단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에 더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기를 채우고 자신의 야망이나 이익을 얻는 길이 아닌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코 흠모할 만한 길은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자신을 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는지 그 우선순위를 두고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고 비워야 하는 삶입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다음같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억귀함이라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또한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기의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는 자는 오히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나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신의 유익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행동하고 있는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버림의 삶을 얼마나 삶 속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사역, 자기 버림이 없는 봉사는 어쩌면 모두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사역이고 봉사일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 부인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에서 이 부인한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부인한다는 이 단어는 제자도에 대한 자세를 말할 때도 사용되지만 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정했을 때도 사용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공회 앞에 신문을 당하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매우 강하게 3번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비장하고 단호한 행동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부인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사용했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처럼 단호하고 비장하게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끊어내고 거절하며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누구에게나 초청된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일, 우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늘 경험하지만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이겨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고난과 또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간적인 마음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만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며 그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는 대가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 서서 그와 등을 져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이웃의 조롱과 멸시를 견디며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랐지만 고난과 희생의 자리 앞에 주님을 떠납니다. 목사이자 저술가인 카일 아이들머니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팬과 제자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책에 따르면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사람으로 그는 정의합니다. 아이들머는 팬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팬은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자신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팬은 상처를 받을 위험 없이 즐기기만 하길 원한다. 팬은 희생 없이 챙길 것만 챙겨 먹으려고 한다. 팬은 혹시 자신에게 폐하가 올까 두려워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한다고 그는 책에서 말합니다. 이처럼 책에서 아이들머는 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는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들머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또한 고문과 죽음의 도구가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하는 심벌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은 때로는 참을 수 없으리지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아무런 고난의 희생도 없는 것에 대해 내가 과연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은 그는 책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머니 말한 팬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고난과 희생을 짊어지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고통이 감지되면 그 자리를 떠나 더 이상 깊이 예수님을 쫓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팬이나 무리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제자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난의 희생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강조하십니다. 23절 중간에 다시 보시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주님을 위해 고난과 희생을 감당한 경험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없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제자의 삶을 잘 실천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는 사실을 자신의 자랑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 그는 날마다 죽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었던 것일까요? 내가 날마다 죽는 것만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에 부담감을 느끼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지불해야 하는 당연한 대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말 앞에 날마다 매일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우리는 그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일 자신을 죽이는 일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말 앞에 가끔씩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날마다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외면하지 말고 믿음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12 제자와 같은 특정한 소수의 리더들에게만 초대된 삶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초대된 삶임을 알고 주님께서 나도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셨음을 우리 모두는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비록 누구에게나 이렇게 열려있는 길이지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면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자신의 야망이나 유익이 그 목적이나 우선순위가 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르되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는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희생의 대가도 함께 지불하는 믿음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무리로서 주님을 따르다가 멈추거나 돌아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제자로서 주님을 온전히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리와 펜처럼 주님을 따르다가 멈추거나 포기하는 모습이 아닌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걸어갈 때에 자신의 명예나 야망을 채우는 일에 앞서지 말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희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질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례를 당한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남 공동체가 주님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